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기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까지 또 이제 다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나도 이제 늦었어요. 주보도 못 만들고 권영이도 여기까지 와서 다 이제 좀 이걸 배우고 해서 새로운 기계 작동과 더불어서 이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주보를 뽑느라고요. 좀 여러분들 미비한 좀 상태가 됐지만 이해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을 잃어버리면 참 매력이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무용지물이고 밖에 던짐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듯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도 긴장하지만 또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 저도 모든 주의 종들이 참 긴장 많이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요. 그래 코로나니까 뭐 예배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여러분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참 가치 없이 여기고요. 그냥 혼시작 버리듯이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야 하면 어떤 목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마다 신앙의 연륜들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기회가 되고 핑계가 되어져서 아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참 감사해요.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한두 사람 있지만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겨야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함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월달을 맞이하면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강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강도요, 정당한 것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집단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여러분들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분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내 인생까지도, 내 가정사, 내 기업,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시는 시편 116편의 이 시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번뇌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자신을 보호해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위로로 인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것이 시편 116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해야 함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빨리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도요, 기도로 승리하고요, 그리고 기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 말씀부터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4절까지 집중해서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기도를 강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도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말할 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좀 하다 보면 어떠니까 말할 가치도 없다고 해서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경청한다면 아주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집중해서. 왜? 듣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려고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즉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안 사랑하겠어요? 내 말을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어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랑할 만큼 한가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 그 은혜가 있는 우리들, 빨리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77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한 여러분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다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1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지금 큰 곤란을 당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려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절대로 내 아킬레스건을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라고요. 사기를 쳐도요, 도둑질해도요, 있어 보이는 사람은 쉽게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 없다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이 예리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저 사람 없으니까 내 거 도둑질 하려고 하나 봐, 사기치려고 하나 봐 이런데요. 진짜 사기 잘 치는 사람은 사기칠 것 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신감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사기꾼은 여러분들 사기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사기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 같으면 그 사람 사기 못 쳐요. 왜? 이미 찍혀버렸는데요. 당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도요. 그 당한 어려움을 누구에겐가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호소하고 말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고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도로 아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깊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령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함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인처럼 나는 믿는 고로 나의 환난 당함을 아뢰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5편 6절로 7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대저 높은 일이 나를 높게 만들고 높이는 동서남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난 건데 나를 높이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흥망성쇠 인간의 여러분들 인생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디에서도요 쓰러져 버린 나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고요, 무너진 나를 수축하는 이는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저는 나를 높여주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내가 환난 당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시인은 이 본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시작. 할렐루야. 내가 경급 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경급 중에 아주 놀라운 상황. 너무나도 극심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보니까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으로 가서 서로 가서 남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꼬셔서 가봤더니 결국에는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세상의 동서남북의 여러분들한테 사람이나 세력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허상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우리는 나갔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경험에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오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여전히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육신을 자꾸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영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판단하고 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안이 아닌 육체적인 여러분들 육의 눈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요 선포합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31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애굽은 여러분들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뭐라고요?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저도 못 보는데 남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겠다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기를 여러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통치자는 그 백성들에게 미친, 나라에 미친 여러분들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손을 내민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손을 내밉니다. 좀 우리나라를 적군으로부터 좀 도와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하면서 그 문부화를 다 주면서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야,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과 의지하고 믿어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위기에 부닥치면 늘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애굽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은 뭐다? 거짓말장이다. 즉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것 같은데 못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너희들도 망하고 그 애굽도 망한다. 사람도 망한다. 왜 우리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성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가라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즉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쉬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자체가 사무엘 선지자는 뭐다? 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절로 2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시작.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고 삽니까 지금?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건 여러분들 죄라고 뼈저리게 다가오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더 큰 죄가 뭐냐라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쉬는 것을 죄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는 마음이 처음엔 있다가요, 나중에는 무감각합니다. 이게 기도 안 하니까 내 삶의 방식이 강도가 돼서 여러분들 살아가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강도 여러분들 소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인위적이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한테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뭐라고요? 죄다라고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 죄라고 인식하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것도 죄라고 인식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여러분들한테 산에 오르셔서 밤이 왔도록, 즉 밤이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요즘 말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이 일을 마치시고도 기도하시고요.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시고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너희들 나와 함께 있을 때 1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뭐라고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생각들 많잖아요. 근데 육신이 나를 그렇게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때 마음으로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실력이 안 따라줘, 능력이 안 따라줘라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중심은 뭐냐라고 하면, 모든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몸은 뭐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강조하고 저도 그렇지만 참 기도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영적인 강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로 여러분들 전락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강도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는 뭐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돈 벌려고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데 양 팔아야죠. 비둘기 팔아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러 온 사람에게 얼마의 이익을 챙기면서 너 제사 지내? 나는 거기서 어떻게 일부의 이익을 챙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가 여러분들 강도가 됐다는 얘기는 나쁜 짓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물질에 사로잡혀서요 돈만 버는 여러분들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었다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요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도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즉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그냥 속상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제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3주간 이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3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제도 늦게까지 하고요. 주보도 못할 그냥 저만 있으면 되는데 평일날 왔는데 두 분이 마무리하면서 어제 7명이 모였어요. 여기 또 전날 다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대청소하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입주 청소까지 다 했는데도 또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섬기려고 하면서 와서 이제 마무리를 쭉 하고 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저녁까지 다 접대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에 누가 그러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왜 교회 한 번도 안 와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했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다시려운데 속상함은 좀 있어요.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이시잖아. 한 번쯤 와볼 만하잖아. 일을 하라 안 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전 움직이고 가꾸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4분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한 거에서 그런 거 들으니까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좀 둘러보고 일하는데 목사님은 아니지만 일꾼이라도 이랬으면 하는 그게 이제 목사였다 자긍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닙니다. 적게 벌어서도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좀 하세요. 저도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정말 2월 달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같으니까 최고의 모델은 어딘가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담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찾는가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르셔 기도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 이 교회 여러분들한테 가장 여러분들한테니까 특성은 무엇인가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니까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에 힘썼다라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요. 그래서 놀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고요. 그 예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인생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아낌없이 드릴 만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하고 여기서 한탄하지 마시고요. 능히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